좀 안 나서고 싶었어요. 지금은 시위를 멈추고 기다리는 입장이라 아이가 어떤 거에도 자극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도 나름대로 신천지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고 그래도 이게 알려지는 끝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남 일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이는 저희 막내 딸이고요. 올해 막내 딸이 30 됐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돼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이러스처럼 몸에 균을 갖고 있다가 음지에 숨어서 딴 사람한테 퍼뜨리고 하면서 좀비 같은 존재들이라고. 악마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파괴하는 악마라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인데 대학 입시를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마 이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신천지에 그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탄로가 난 게 한 5년 됐고요. 그 후로 우리 딸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딸 하나 잃어버린 셈이죠. 벌써 한 1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 우리만의 자리가 됐을 때는 이제 아직도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저희 남편이 뇌하수체 종양을 받았어요. 엄마도 기지만 아내도 기잖아요. 뭉퉁거려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시위를 안 했다면 저는 정말 머리에 핀을 꽂고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도 소리를 지를 수 있었고 나가서 알릴 수 있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5년 동안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생활도 감쪽같이 해왔고 교리에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물어보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그 교리더라고요. 아이 방을 뒤져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부한 자료, 또 아이들 관리한 자료, 지방에까지 다니면서 동안 그런 내역까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신천지가 뭔지 솔직히 몰랐어요. 노트 위에 신 몇 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신천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 딸이 너무 기가 막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신천지라는 집단이 암같이 절대 조직이 죽지 않고 다른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괴물 같은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 아이를 속히 여기서 건져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딸인데 부모가 얘기하면 오겠지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천지의 그 섭외부라는 경찰 같은 그런 조직인데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는 반신반의하고 잘 못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 섭외부에서 하는 말을 듣지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추석 때 옷 가져가라고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저희가 주일날 교회 다 나간 틈에 와서 신발까지 다 챙겨갖고 갔더라고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오빠 생일 때 케이크 사서 보낼게요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남겨놓고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나갔더라고요.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딸은 14만 4천이 2, 3년 이내면 이제 완성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기가 들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하기 때문에 그만 나가고 싶은 차이였는데 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천지 쪽에서 앞으로 자기 신상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 형제건 누구건 간에 제가 제 신변을 위탁한 이 사람의 말만 들어주시고 이 사람의 의사대로 행해 주십시오 하는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저희 딸이 거기 가서 자질해서 풀었어요. 신천지 애들이 스타렉스가 2대, 또 그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이 몰려오고 막 그러면서 합법적인 납치거든요. 부모도 딸의 어떤 뭐 의사에 반해서 말 한마디도 걸어볼 수 없도록 딸이 마음을 돌이켜서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딸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 정체를 숨기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 우선 큰 문제고요. 거기에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의 세뇌를 받으면 우선 사고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될지라도 원수, 마귀 이렇게 인식을 하고 부모를 정상적인 통로로는 여기질 않아요. 저 사람들은 속여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신용카드도 줬어요. 네 위급할 때라던가 꼭 필요할 때 있으면 이걸로 써라 하고 줬었는데 그거 갖고 다니면서 신천지 활동을 한 거죠. 서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딸한테 저희가 속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의심스러운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오거나 내 사업장에 누가 오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이거 본업이 뭔가 교회에 온 위장 추수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을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게 만들어요. 신천지는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부모를 속여라라고 가르쳐요. 내가 부모를 속이면서도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를 정도로 뇌에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저희 딸을 보면서 우선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교육이나 사회에서 시키는 교육보다 더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켜서 그게 머리에 박히도록 만든다는 게 우선 있고요. 자기한테 이렇게 엮어진 여러 그 인간 관계들 때문에 신천지를 나가면 난 걔하고는 둘도 없는 사이였고 신천지에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애가 나한테 제일 힘을 많이 줬다. 이 두 가지가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정말 서울시를 가고 싶었어요. 그 명단 확보됐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것도 잘 제공을 안 해주시니까 갈 수도 없어서.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원도 많이 했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를 놀리고 자식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뭐 자식 찾는다고 여기 와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요. 그때 했던 일들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가정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만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새는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잖아요. 옆에 지나가면서 스치는데도 몰라보는 건 아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려져서 좋기도 하지만 또 밑으로 숨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자녀와의 그 단절이라는 거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인생이 다 허무하고요. 이번 사태로 해서 신천지의 해악성, 반사회성 많이 알려져서 경계하고 신천지로부터 보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정말 아무것도 안 묻고 우리가 그저 잘못한 게 있다면, 딸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우리 용서하고 미안하니까요. 그 아이도 얼마나 집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이제 좀 놔달라고. 나중에 저희 딸이 회심이 되면 센터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100명, 200명씩 막 이렇게 뛰어나오더라고요. 애들아, 부모 속이지 마라. 이건 나쁜 거다. 정상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라고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피해 당하신 그 부모님들은 서로 만나기만 해도요 가슴으로 알 수 있거든요. 되게 위로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집에서 죽어요. 정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인내하시라고. 제가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